애국자, 위인, 성인은 가장 큰 것을 위하는 사람. 이 공식을 적용하면 참된 애국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그는 태어나기를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고 살기를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를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라면 이는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등급을 매긴다면 더 위에서 산 사람이 우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자리에서 지조를 가지고 더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는 보다 차원 높은 애국자입니다. 이 공식을 통한 결론은 자동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에 많은 위인과 성인이 왔다 갔는데 도대체 역사 과정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훌륭했던 그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번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태어나기를 인류를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를 인류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를 인류를 위해서 죽으면서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역사상의 어떠한 성인보다도 위대한 성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많이 오셨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만민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만민과 하나님을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천리법도를 따라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위하는 원칙에 100% 합격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호하여 기독교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명실공히 세계적 종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하여 존재하라는 두 마디로 종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한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는 것은 천륜의 대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물의 이상적 기원이기 때문에 이 기원을 설파하고 이 기원에 일치될 수 있는 생애를 걸어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무리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두 마디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존재하라고 하는 여기에 다 끝납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역설적인 논법이 천지창조의 원칙적 기원을 통해서 볼 때 진리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특정한 은사를 입어서 영계에 대한 내용을 잘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 세계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자리에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못 가는 곳입니다. 이상적 근원이고 창조의 중심 존재인 하나님 자신도 우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중심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 구조는 간단합니다. 위하여 존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본향, 본연의 세계입니다. 그 본향의 법도에 알맞을 수 있게끔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권주의자들과 같이 자기 교파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교권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 사는 교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해서 싸우고 인류를 위해서 가는 교파가 되어야 합니다.